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어떤 말씀일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 애정, 염려, 근심이 담겨 있는 한마디의 말이더라고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자기보다는 자식을 먼저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작은 어린 아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에 갑자기 기차가 타선하며 큰 사고가 났습니다. 객차가 뒤집히고 철제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아들을 덮쳤습니다. 자신이 방패가 되어 날아드는 파편과 무너져 내린 철제 기구로부터 아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어린 아들은 거의 다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에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괜찮다. 무서워하지 마라. 아빠가 지켜줄게. 이게 부모의 말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자기의 안전보다 아들의 불안을 먼저 염려했습니다. 자기의 고통보다 자식의 두려움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러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잠시 접어두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요,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당신이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그 11장 45절 4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었으나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뭐 할 것이요? 믿을 것이요. 또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달리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이니라.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만큼 기대가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높은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웅으로 칭송받을 그 순간인데 왜 죽음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던 것인지, 몰랐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그 다음에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왕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잠시 후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혼란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제자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영원히 계시는 메시아였어요. 여기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영원히 계시는 메시아였어요. 죽지 않는 메시아였죠. 그 제자들도 메시아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꾸 당신이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라의 미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율법에 의하면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시니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메시아로 알았던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막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믿어온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이 휩싸였던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하고 근심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어떤 상태에 계신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다 알고 계셨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셨고요. 친히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때에 아버지와 완전히 격리되는 그 무서운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그분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고민은 접어둔 채 불행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제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당신의 마음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고뇌의 무게로 짓눌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당신의 고뇌를 덜어줄 수 있는, 경감시켜줄 수 있는 그 어떤 동정도 그분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어디서 그분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 떠나가고 그분은 홀로 그 술투를 밟으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감정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눌리신 감정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감정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슬픔을 마치 당신의 슬픔처럼 그분은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을 아셨잖아요. 다 도망갈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당신의 모든 마음을 쓰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염려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참새 5이 아싸리 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해요?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세심히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를 쫓아내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니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 마음에 억눌려서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우리만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교제를 나누는 관계 속에서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 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요.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가 이제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것은 이별이 아니란다. 너희를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떠나는지 알겠니? 내가 왜 가겠다라고 하는지 알겠니? 그러니 비록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믿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그 약속을 정말 믿고 기다리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당신의 백성을 염려하며 또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데리러 가시기 위하여 준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세 가지 특권을 가지고 그 세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순종함으로 그 세 가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아버지와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께로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세 가지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청하러 아버지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봉사해야 할 하늘 지성소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중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중보의 일을 다 마쳐서 너희의 구원이 확정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마무리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중보의 일을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완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애정과 사랑과 염려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보게 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